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천국은 놀이동산 같은 곳이 아닐까. 자연농원. 지금은 이제 에버랜드인데 우리 때는 자연농원이었거든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맛있는 것도 정말 많고 그런 곳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천국을 그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특히 천국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유실수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만 뻗으면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뭐 도처에 있는 거죠. 뭐 그런 곳이 천국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의 상상력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천국이 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다른 천국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며 노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점심 먹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구장창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니 그런 데라면 난 가고 싶지 않다. 못할 짓이죠 그거는. 영원토록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적잖이 좀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생각이 자꾸 발전하게 되면 굳이 영원한 삶이 필요할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냥 죽으면 깨끗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싹 사라지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냥 안개처럼 훅 사라지는 거죠. 안개처럼 훅 사라져. 또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그래서 100% 확신을 갖고 삽니다만은 이제 무신론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확률은 반반인 겁니다. 죽음이 끝일 수도 있고요.
죽음 후에 또 다른 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둘 다 믿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난 둘 다 안 믿어.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뭐 선택을 유보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죠. 영적인 운명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일찍 선택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천국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자택일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관건은 그겁니다. 반반이야, 확률은. 근데 어떤 게 지혜로우냐? 그래서 지혜롭고 똑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유익한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유익한 건지, 아니면 없다고 믿고 사는 것이 유익한 건지, 합리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유익일까요? 자, 이곳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끝이에요. 우리 지구에서 뭐 아름다운 별이긴 한데, 인생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웠긴 한 건데, 근데 이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 인생 허무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살고 그냥 끝이야. 얼마나 이게 허무합니까?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도 알 길이 없어요.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그럼 뭐 여기서 뭘 추구하며 살 겁니까? 뭐 기껏해 돈이나 버는 거예요. 그냥 돈이나 다 쓰고 죽지도 못할 그놈의 돈. 아니 뭐 재산 1조면 뭐예요? 쓰지도 못할 걸. 그런데도 그 돈이나 벌면 살든지, 아니면은 돈을 어느 정도 벌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거는 재미, 즐거움, 행복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더라도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에피쿠로스가 맞다니까요. 결국 무신론자는, 에피쿠로스가 무신론자였으니까 무신론자는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에피쿠로스가 추구했던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뭐 행복이에요. 그냥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뭐 이런 것 말고는 딱히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삶이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최상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다르십니까,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네. 나도 그럼 같이 해야지.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 세상, 올 세상,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거기에 적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르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배울 뿐만 아니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의 누추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작은 노력들이 우리 삶을 이게 아름다움으로 이게 가꾸는 거죠. 치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유익합니까? 그냥 무로 흩어지는 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유익합니까? 뭐 질문거리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유신론자들인데 유신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이상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변종이 가능하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 사두개인의 이 사회적 지위만 알면 됩니다. 자, 사두개인은 유대 사회의 최고 높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회에 비유하면 평양에 사는 최고 고위 당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평양에 사는 최고 고위 당원이 뭐 공부 안 한 사람 아니거든요. 뭐 김일성 대학 뭐 이런 데 나왔겠죠. 뭐 김책 뭐 종합대학 뭐 공과대학 이런 데 나왔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굶어도 그 사람들은 뭐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은 고통 중에 있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두개인들은 뭐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부자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필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천국의 위로가 그닥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 그 논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점점 풍요로워지는 우리의 세태가 적잖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논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의 삶이 만족스러울수록 천국에 대한 사모함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한다고 하면 좀 너무 세일까요? 적어도 반비례는 합니다. 반비례는. 그리고 성경이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한번 넘겨주세요. 호세아 4장 7절,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할수록 번영할수록 부유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잘 된다 싶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확 시들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뭐든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마련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싸워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상속을 약속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좀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서 좀 누리면서 살아,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아내가 돈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그게 만족이 될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 더 나은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니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만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두개인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졌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포기해버린 거죠.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서 부활은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 논리라는 게
논리라는 게 참 우스운 거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게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요, 살리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 얼마나 이상해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두개인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요즘 사춘기 아이들, 그 청소년들 말을 빌리면 빡친다 그러잖아요. 빡쳐서. 진짜 여러분.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성경 박사예요. 박사.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0대 초반 목수 출신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른다. 와, 기가 막히죠. 야, 지금 뭐 성경 지금 아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성경을 모른대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보다도 너희가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뭔가 큰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렇지.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없죠.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명명백백하게 천국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지. 왜? 대응이 안 되거든. 대응이 안 돼. 대응하는 말이 없고요, 개념이 없어요. 천국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뭐 어려운 책이죠. 근데 또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우리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우리 이성이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개가 생명이라지 않습니까? 개한테 저 무지개 좀 봐봐, 무지개 아름답지 않니? 그럼 걔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야? 우리 주인님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세계는 우리의 경험, 우리 시공간을 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설명할 말이 없어요. 개념이 없습니다. 상상력으로도 안 돼요.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난 잘 몰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시시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천국이다, 너 해,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겠죠.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상상으로 담을 수 없는 크기거든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천국에 대한 그런 오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최상급의 최상급이다. 최고의 것이다. 이게 믿는 겁니다. 뭔지 어떤 데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곳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알겠어.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그 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요. 매일 생활의 삶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해서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만 주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살게 될 텐데 그 삶도 책임지시게 돼 있다. 여기서도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지를 자꾸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 여지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제 살아온 삶이 쉬웠겠습니까? 지금인들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여지를 항상 남겨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시잖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계속 남겨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생각으로는 안 될 일입니다. 내 합리성으로는 틀렸어요. 내 경험으로도 이거는 틀린 일입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사그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이게 자꾸 포기하게 돼요. 안 되는 일이니까 포기하잖아요.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악한 영이 들어오고 낙심이 되니까 시험에 들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심각한 죄다. 어떤 의미에서 심각한 죄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인 겁니다. 사두개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저 먼 옛날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닐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오늘 내 안에 살고 있고요. 그 역겨운 바리새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이요,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때 여러분이 제가 사두개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무시할 때 우리가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될 수 없고요, 내 생각의 한계가 하나님의 생각의 한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일하며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 그걸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한우물 봤거든요.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딴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여기 살아계신 것은 내가 이제 알겠다. 그걸 제가 보고 싶은 거죠. 그걸 가리켜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김성열 목사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만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능력의 위대함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고 소망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 아마 잘 모르실걸요? 쉽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은 무로 사라져서 연기처럼 안개처럼 흩어져서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난처하죠. 난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없는 거잖아요. 없다고 대답을 해야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예,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아니지. 예,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안개처럼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뭔가 신앙이 흔들릴 것 같아. 예, 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은 살아있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마땅히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성경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는 거, 우리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 말씀은 그 당시 4,000년 전, 2,000년 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2,000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신실하신 분이죠. 특히 구약을 보게 되면 압도적인 비율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압도적인 비율로.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신실함은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인애도 나오고 선하신 분이고 다 나옵니다만은 그보다 압도적인 비율로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수만 했을 때, 우리 주아만 했을 때, 고등학생 때까지도 어려웠어요. 그때는 이제 미쁘시다 그랬거든요. 미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미쁘심이 예쁘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쁜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미쁜 게 뭘까? 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다 이제 미쁘다는 말을 쓰지 않게 되니까 이제 신실함, 이게 신실함으로 바꿨는데, 미쁘다는 말과 신실함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신실함으로 바꿨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예. 아마 학생들은 다 그 신실함이 뭘까 아마 그럴 텐데, 예. 자, 그런데 그 어려웠던 말이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말이 점점 더 좋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씀에 힘을 얻고요, 또 용기를 얻고 또 위로까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신실함의 개념이에요. 관계, 약속을 소중히 여겨요. 이게 신실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면 당신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좀 만나다가 절교 얼마나 쉬워요. 약속 안 지켜요. 심지어 이혼도 얼마나 쉽습니까?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교회는 뭐 좀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요, 없는 분도 있어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없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좀 쪼그라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교회에 헌금도 못하고, 그래 객관적으로 사실이지 뭐. 맞아요, 얼마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도를 차별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돈은 세상에서나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는 잘 입어야 됩니다. 지위가 높아야 되고요. 돈이 많아야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한사회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곳이거든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저는 이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끝까지 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손잡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뭐 살다 보면 뭐 서로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 관계를 지켜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지켜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세요.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함이 없어. 다른 데 가는 거 있다는데 다른 신가 이익 따라 가는 겁니다. 즐거우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신실함이 속에서 불타.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처럼 너희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실수해도 버리지 않고요, 돌아오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또 맞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렇게 이 관계를 지켜내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잖아요. 그럼 됐지 뭐. 그 다음은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관계를 가꾸며 살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관계를 가꾸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제 명예를 걸고, 뭐 그까지 명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걸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문제 많은 자녀들, 날마다 우리 울잖아요. 자녀들 잘 안 돼, 어려워, 눈물 나. 자녀들도 어떻게든 지켜주실 겁니다. 조건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기도하고 될 때까지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준비됐느냐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겠단다. 어떻게 그 자식이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안전하게 영원한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즐거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김성열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고 만족스러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고로 감격스러운 인생 시나리오가 여기 있으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셔서, 그래서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왜 주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야 되는지 우리 안에 답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지금까지 주님은 실제로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 조개처럼 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늘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여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신실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건 둘째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여, 복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만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손잡고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자녀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주님의 백성이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고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축복하시는 인생을, 주님께서 뜻하신 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자녀로 또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길 원하나이다. 그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다 동참하는 하늘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